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목, 그 제목으로 제자들을 이틀이나 옥에 가두었었고 또한 죽이려 했었던 제사장과 관원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능력들, 그리고 표적들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들이 무엇인가 숨기려 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그들을 모함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허락하는 고난, 세상이 주는 그 고난이 제자들을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휘했던 그 증거들, 바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팩트요, 사실이요,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본문 2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이 행동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 모든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고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내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숨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 신앙인임을,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거기에 대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저 침묵하며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약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냥 굳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의 공통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굳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또는 내가 당하는 그런 손해들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영상이 나오는 이 시간, 저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 팀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무슬림이 87%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슬람 땅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는 그 불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가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들, 그 욕망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봤지만 그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준은 거의 대부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인지 그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도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앞장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미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그 이후로부터는 결과로 그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처음 다가오는 그 고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안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작은 손해라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으면 결국 세상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티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쭈뼛쭈뼛대며 아버지 물러설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외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